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현재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읊을 수 있도록 주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현재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웨슬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 귀가 열려서 옛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오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런 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곽한두 이 부조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대로 육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영의 소리로 들리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저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늘 했던 게 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데스다. 다 같이요.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교회. 다시 한번요.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교회. 교회는 그리스 말에 원래 에클레시아라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얘는 모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모이는 데가 다 교회냐?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단체와 세상 단체는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쿠리아코스라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주님께 속한 모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단체,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형용사 쿠리아코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쿠리아코스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상 단체입니까? 아니죠. 주님께 속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우리가 신학교 가면요 공부를 하는데 교회라 한 말을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교회 하면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합니다. 웨슬레 교회 이 건물을 얘기합니다. 교회, 저 교회가 있어.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안 보이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 사도 바울이 성도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건물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115번쯤 나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사람이 누구라고 하더냐? 이러이러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다 시몬아, 너 참 대답 잘했다. 이건 혈육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 내 교회.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값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이하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RSV 영어 성경에 보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사망의 권세가 죽음인들 교회를 방해하겠어요? 교회를 넘어뜨리겠어요? 교회를 없애겠어요? 안 해요. 어떠한 핍박이 왔어도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버클레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불멸성을 나타내는 승리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멸망하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어떤 교회가 되느냐고 문제죠. 어떤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냐? 정말 말씀에 기초서서 복음다운 복음적인 그런 교회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저희가 택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태인의 3대 절기가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유태인들은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 우리로 하면 광복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보리농사 추수하는 그때입니다. 장막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장막 치며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장막절, 그래서 추수되니까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디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양문 곁에 정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어요. 왜 양문이라고 했느냐? 옛날 유태인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벽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양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짐승들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했어요. 양문에 들어가면서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하는 그 말은 뭐냐? 베데스다라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다. House of Grace, 은혜의 집이다. 또 연못을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자비의 집이다. House of Mercy,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가보니까 폭이 한 50에서 67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96m 정도 됩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 가면 언두막이 있듯이 또 그 무슨 정자처럼 말이에요. 그 고통이마다 정자가 있고 중앙에 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에는 물이 흐릅니다. 지하에 물이 흘러요. 그 지하수가 흐르다가 갑자기 물이 그냥 솟아 올라와가지고 쫙 올라와서 막 연못이 움직이는 거예요. 연못이 움직이면 그때 사람들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와가지고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고치러 지금 연못에 있습니다. 천사가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 물이 움직이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라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가 은혜의 집 아니에요? 교회가 자비의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지금 영적인 의미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교회. 첫 번째. 자, 준비가 된다요? 첫 번째 비춰주세요. 첫 번째. 아니면 주보에 보셔도 돼요. 예, 보세요. 자,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 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모였습니다. 베데스다에. 주보에도 보니까 제가 말씀하는 그 가닥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병을 치러 지금 찾아왔잖아요. 병자들 중에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통틀어서 보면 내적으로 병든 사람들, 외형적으로 또 불구로 몸이 병든 사람들, 영적 환자, 통틀어서 모든 병자들이 다 모이는데 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질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집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안에 병자가 있는데 소경이 왔더라. 소경.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소경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육적인 생각만 해요. 육신적인 축복이 다 준 줄 알고 그것만 복받겠다고 기도합니다. 아니죠. 영적인 소경은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미래를 보죠. 꿈을 가지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 꿈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소경들, 영적 소경이 있는 사람들 그걸 못 봅니다. 소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병자가 왔습니까? 거기 보니까 절뚝발이가 있더라. 보기에는 멀쩡한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절뚝발이처럼 불구자 같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치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혈기 말랐다. 혈기 피가 제대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기가 없으면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기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오늘 그 중에 보니까요, 이 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된 환자, 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차도도 없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 왔으면 다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 얘기입니다. 아이러니컬해요. 아주 역설적이고 얘기가 맞지 않아요. 오랫동안 아무런 도움도 없이 비참하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은혜 집에 왔는데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있는 상태냐, 너는 과연 살았구나, 어느 쪽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받았습니다. 3장 5절 15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 보니까 회개하고 열심히 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3장 17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의 부자, 육신적으로 돈이 많아요. 부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풍족해, 우리는 다 잘 살아, 모든 게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3장 17절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열심히 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삭개오, 세무서 소장,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치하에서 공무원하면 욕먹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이 세무서 소장들이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마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또 이게 세리 출신입니다. 세무서 소원 출신이에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욕먹는 그런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물 달라가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예? 네 남편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지금 5 남자와 같이 살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아시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인격적인 대접을 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셨어요. 교회는 상처받은 자, 영육간에 병든 자가 오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로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와야 은혜 받아요. 그런 마음 없이 오면 은혜 못 받아요. 좌절을 느낍니다. 실망함을 느낍니다.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증이 납니다. 곤태스럽습니다. 삶에 좌절이 와서 죽고 싶습니다. 모든 게 살아다 회의가 생겨서 살맛이 안 납니다. 이런 심정으로 와야 은혜 받는다는 말입니다. 배부르고 발 떠시면 은혜 못 받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교회에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친교단체처럼 그건 교회가 아니죠.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재생공장이다.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상하고 찌그러진 그런 사람들이 찌그러진 걸 펴는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베데스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알고 고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병든 모습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야. 난 이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에 목가에 온 병자들은 다 자기 병을 인정하고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만도 못합니다. 은혜의 집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지요. 베데스다가의 환자들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이처럼 신령저절 사모해라. 신령저절 사모해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랬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사모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비춰준 건데 작은 1번, 큰 1번의 1번, 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4절 성경 본문 4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병 고치러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병 고치기 위해서 봐야 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낫게 되밀러라.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동하는 것을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물이 동하면은 천사가 움직이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야 병을 고치니까 잘 눈여겨보다가 물이 움직일 때를 포착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이 가끔씩 움직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제가 휴가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모여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지금 물이 솟아오르는데 유황 온천이 솟아오르는데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다리면서 한 10분 정도 있다 보니까 물이 퐁퐁퐁퐁 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옐로스톤에서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붙이기를 그 솟아오르는 그거를 유황 온천 그게 생각나요. 근데 하루에 그 몇 번씩 그렇게 솟았다가 싹 사그러지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한참 있다가 딱 올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나실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물이 언제 동하는가 잘 봐야죠. 지켜봐야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가지 중령이 있어요. 이거로 우리 단어로 말하면 여기 이제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향불이 늘 피어진데 이게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12덩어리 떡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에 바꿔놓는데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쪽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왜 있느냐?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너희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떡을 먹었으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향단에는 항상 향이 불타올랐습니다. 제사장에 와서 조석으로 확 피우고 항상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보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은 뭐냐?
기도예요. 뭐 기도해야 부흥하는 거, 교회 부흥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이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 그냥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술 취한 것 같거든. 세수를 취했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굴하게 겁나고 겁장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보니까 서서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8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전쟁터인데 아말렉 전쟁하네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겼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이리저리 천국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모세가 기도함으로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기도함으로 이겼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냥 쇠고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뭐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하니까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마음 됩시오 할 필요도 없어. 한마음 한뜻이 되었더라.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예? 재물 이거 내 거야 착보하고 자기 것만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까 서로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눠 썼더라. 이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은 연합하게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사탄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사탄 마귀는 분열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면 될 게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제도에 저도 출소하는 목사네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실 바랍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성 목회자, 영적으로 사역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영적인 목회자가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역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강조하고 본인도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 48년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는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렇게 목회 마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교회가 안 살아요. 교회가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생각하고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웨슬리 재단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 목사님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목사님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보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4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따라하세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물 움직임을 봤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뭐를 많이 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은혜 받는 데에 앞장서야 돼요. 은혜 받는 데 앞장서야 돼요.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야 병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돈벌이 하는 데는 욕심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받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소홀한 그런 성도를 볼 때 안타까워요. 뭐가 앞서야 돼요? 뭐가 앞서야 됩니까? 최면 불구하고 열심히 내야 돼요. 은혜 받는 데는 앞장서야 돼요. 제가 시애틀에서 은혜 받을 때 저는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우리 목사님들 한 300여 명쯤 정부에서 모였는데 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전에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왜? 뭐 최면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는데. 예? 그거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에요. 평신들은 없어요. 우리 교육자 세미나인데. 제가 그러면서 한 분을 보니까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장로교 합동체 그 보수적인 목사인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보니까 세상에 이 강사님 가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다리를 붙들고 늘어서 나이도 들은 양말이에요.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막 매달려 막.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게 옳아요. 환난 날에 부르시더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인격이 볼만합니까? 야곱은 그건 축복받을 대상이 못 돼요. 그런데 아주 약삭 빠르고 사기 잘 치고 요즘은 사기꾼이야. 그런데도 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효자같이 보이는 에서는 제껴놓고 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인격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이야.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병을 고쳐준다니까 이 문둥병이가 쳤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기도받겠다고 병 고쳤다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세상에 요즘은 목사예요. 엘리사가 세상에 그 이웃나라 그 장관이 하는데 만나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들어갔다가 목욕하러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무성애가 그 요단강 물 그 더러운데 차라리 내가 강에 갔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들어갔다 나오지. 그런데 안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지만은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고 시킨 대로 들어갔다 나오다 하니까 깨끗하게 문병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에요. 믿음 좋아요. 그런데 실수했잖아요. 가늠죄를 졌습니다. 나단 선자가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회개했어요. 참 다윗은 훌륭한 왕입니다. 참 훌륭한 왕이에요. 자존심이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건 사실이니까 거기서 그 나단 선지의 청을 듣고 그냥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침상이 흠뻑 젖도록 그냥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렇게 최대의 훌륭한 그런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성도 아름다워요. 목사가 설교하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제 목회상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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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비 물어주면 입 버려가지고 아멘 그렇게 먹듯이 말이야.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프로페셔널이야. 또 의사라 하면 또 이상하게 의사예요 그분이. 이 양반은요 주일날마다 오래전에 보이전했을 때입니다. 의자 와가지고 아니면 그래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자세 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폼잡으러 왔어요? 안 돼요.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 관람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예배 보러 오자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 세계에도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에이, 괜히 어떻고,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역자, 남다른 데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평할 거 아니야. 어떻다고 자기 생각도 틀렸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존경해야 돼요. 남달리 사역하고, 남달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인물들 귀히 봐야 돼요. 그 누구 시킨다고 합니까? 그만한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관심한 자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여주세요. 5절 6절. 교회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무관심한 자를 만나줘야 됩니다. 다 같이요.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 관심 받을 사람이 관심 받길 사람이 관심 받기죠. 오랜 병으로 힘도 없고 거동도 불편합니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 오기는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 하도 그냥 데려다 하니까. 그냥 갚아버리나 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버마스라 하는 사람은요,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도구적 관심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해타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직업이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강철왕 카네기는요, 입사 사원들을 뽑을 때 머리가 좋으냐 이거 보지 않는데, 그보다도 이 사람이 사람들과 잘 조화를 하고 서로 잘 어울리시고 서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걸 보고 사람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글을 쓴 걸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IQ, Intelligence Quotient, 머리 IQ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따지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정보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아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는데, 만약 그걸 따질 것 같으면은, 아니 컴퓨터가 나왔지, 컴퓨터가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얼마나 그 저장 능력이 많아요. 사람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지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정적인 면이 있죠. 정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IQ로만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 얘기는 SIQ,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사회 적응 그 수치가 높아야지 머리 좋은 것만 그렇게 치는 그런 세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소셜 그런 지성이거든요. 얼마나 남을 포용할 수 있느냐, 남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게 높아야지 머리만 뭐냐 높은 거 그것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돈이 있고 그 사람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과학자 이 사람 얘기는 그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아니고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지, 그게 무슨 관심이냐. 그런데 오늘 이게 베데스다의 오늘 이 말씀 보면 사회 현실이 어떤가를 잘 보여줍니다. 7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가 자기를 들어갈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 오늘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환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세상과 다르잖아요. 연약하고 힘없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관심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위스콘신 목회하면서 어느 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피노사에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 센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뭐 한 달에는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도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오늘 제가 나도 가서 좀 한번 봉사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두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바쁜데 바쁘지만 가가지고 제가 참여했어요. 한 7, 8명이 참사하는데, 그 시간, 저녁 시간 되면 저녁 먹으러 옵니다.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돼요. 홈레스 피플.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커피도 따라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수발 다 들어주는 거예요. 뭐 빵 다른 빵 갖다 주고. 제가 그걸 하면서 마음속에, 아하, 이게 바로 목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 고의적으로 바빴지만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거는, 우리 같이 쓰는 그 미국 교회에 교인 94세 된 할머니가 오늘 안 보여. 알고 보니까 그 전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 전째, 그 전에까지 94세 된 할머니가 그 우장하고 불편한 몸으로 그 홈레스 피플, 멀쩡한 사람 많아요. 다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미국의 성도들 본받을 줄 바로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걸어주셨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교회는 소자, 이런 자를, 연약하고 힘없고 외로운 자를 관심이 돼야 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남을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가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이제 큰맘 먹고 나오는데 말이나 행동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못 오게 하는, 교회에 거치장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 모습을 제가 목회하면서 캐나다 있을 때 이민 교포가 사회 뻔한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왔습니다. 자기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친정아버지가 하고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서로 얘기를 합니다. 나누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군 복무하면서 하사관으로 30년 동안 복무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장관이 딴 따라 하셨군요. 그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양반이 딴 따라 했다는 말을 자기 때는 하사관으로 30년 동안 군 복무하다 제대로 했는데 그 딴 따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썸밋한 게 저분이 저 얘기를 듣고 믿음도 이제 딸 따라서 할 수 없이 처음에 교회 나오는데 그 말 듣고 교회 나오는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요, 딸도 교회 안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8절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세 번째 교회는 베데스다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됐습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나왔잖아요. 8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뭐하니라? 걸어가니라. 따라합시다. 걸어가니라. 나왔잖아요. 38년 됐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정확하게 기록한 거 보면 주석학자 가운데 이걸 해석을 하기를, 이 불치병이 분명하다. 38년 불치병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려고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긴 왔는데 누가 데려다는지 가족이 했는지, 그리고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에는, 긴 병에는 효자 없다고 지쳤죠, 가족들도. 6절에 보니까 오랜 줄 아시고, 이 병이 오랜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7절 보니까 병자가 하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나왔더라.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과 아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 좀 비춰주세요. 저는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북 안동, 완관 안동 크리스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 충청북도 단양 아주 드매산골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집안으로 봐서는 우리 외갓집 아주 고려에서 최고로 부자예요. 근데 저희 집은 가난뱅이에요. 땅도 조금밖에 없고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매로 성립이 된 거는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소문이 나오니까 동네 사람이 중매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6.25 때에 제가 2살 때입니다. 6.25 전쟁통에 장진부사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버지 친구가 병에 걸리셨어요. 열을 빼줘야 사는데 아무도 병이 오른다고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니까 할머니가 말렸어요. 거기 가면 병 드는데, 아니 어머님 지금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냐고. 그게 말리는데도 가셔가지고 그 사람은 고치고 그 사람 최신청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병 올라오셔가지고 할머니, 어머니, 고모들, 여자들이 다 그냥, 가족들이 다 그냥 장지불사 걸렸습니다. 열병이죠, 열병 말하자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니 어머니, 여자들은 다 살고 아버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 부잣집에서 고생도 안 해봤는데 그때부터 그냥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날품팔이도 해야 되고 고생이 말을 나무도 해갖고 와야 되고 고생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할머니가 교회를 안 하시니까 너는 예배당에다가 그 연보 다 갖다 둔다고 그 돈을 찢어가지고 막 어머니 얼굴에 던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어머니 계실 땐 주일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어머니 계실 때 그래서 도저히 고생하고 이 소식이 우리 외갓집 집안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 외갓집은 워낙 완고하니까 그 집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른이 도저히 그렇게 둬서는 사람 안 되겠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그 제가 6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6살 때 어머니를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정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떡을 해갖고 오셨어요. 잠을 깨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살게, 자식도 하나 있으니까, 제 아들 하나 있으니까 살라고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또 지났는데 옛날하고 똑같아. 그런데다가 문제가 이 아들이
엄마 소리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정이 안 들어가지고 엄마 소리가 안 나요. 엄마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 엄마 소리도 안 하니 이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집안, 우리 외갓집 집안에서 또 어른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시키려고 이 양반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보러 가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 간다 잘 있어 그런데도요 잡지도 않았어요. 왜? 정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듯이 그리고 어머니가 헤어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고 나서 우리 집안은 이제 어린 제가 저를 세뇌를 시켰어요. 너 엄마는 너를 버리고 가는 엄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못된 엄마다. 그런데 동네에 이렇게 다니면 어머니 친구들이나 집안 어른들은 어머니 꼭 찾아야 돼. 어머니 옛날 어머니 꼭 모셔야 돼. 이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러나 세뇌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니까 남말선 권사님이세요.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가시면서 자식을 두고 가는데 기도하시니까 그때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목사 되라고. 그 외삼촌이 우리 밑에 감리교 목사님으로 이제 여러 해 전에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한두를 공부시켜가지고 목사 만들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하시면서 그게 쉽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라면서 할머니하고 있으면서 우리 고모네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고모네 가족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고모부가 경찰 출신인데 아주 엄격해서 아주 그냥 누구 못지않게 엄격하게 고모네 가족들하고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학 갈 무렵인데 외삼촌이 목사라고 하는 순 얘기는 들었어요. 목사를 왜 여름 방학 때 중학교 때 방학 때 놀러는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얘기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하니까 이상하게 번뜩 다른 일로 가는데 외삼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하니까 십자가만 보면은 교회만 가면은 외삼촌을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덮어놓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교 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감리교 감리사님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 되니까 바로 알려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니까 외삼촌 외숙모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엄마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미처 목회하면서 찾지도 못했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저를 설득시켜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강요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예수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택에 있어보니까 목사관에 있어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아.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은 거 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 가서 2학년 때인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가시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신학교는 갔지만은 다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시켰겠죠. 아니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신데 입원해 계신데 위독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말을 듣고 그냥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그냥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살 때 헤어져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에 처음 어머니를 뵀는데 반갑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덤덤해요. 그냥. 어머니도 그렇고 그동안 정이 안 들어서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신학 가서 목사가 될 거니까 서로 인사를 하고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랬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유학으로 왔거든요. 유학으로 와가지고 한 학기 하고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목사가 일단 또 살아야 되니까 제가 청소를 2년 반 동안 청소했어요. 목사 신분에 그래도 밤에 남한테 알려지지 않고 그게 무난할 것 같아서 2년 반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계속 공부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지체가 돼서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렵게 잘 풀리지 않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네 어머니 관계를 생각해봐라.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인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 용서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머니께 도와드리지 하고 매달 100불을 보내드렸어요. 어머니는 재가를 하셔가지고 딸 하나 낳았는데 100불을 보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에 81년도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랬는데 한 몇 달 보내고 나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신도한 거기에 육군본부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그 집은 다 헐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5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오해를 했어요. 작년에 가가지고 그 딸내미를 만나보고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빠, 그건 엄마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그렇게 편지 썼다는 거예요. 엄마 몰래.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오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보고 세상에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식이 지금 말이야, 공부하다가 돈에서 공부도 못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 있는데 500만 원을 보내는, 세상에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요,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일 거부했습니다. 그냥 어물물고 말았어요. 그냥 뭐 잘 계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일체 안 했는데 2006년도 위스콘신 가가지고 2006년도에 고난주간이 됐는데,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네가 형식적으로 용서했지만 너 마음으로 진정 용서하고 어머니를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막 그냥 책망하시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결혼 기념일이라고, 애들이 그땐 결혼하기 전인데 뉴욕에서 둘 다 애들이 있을 때인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비행기표를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 아빠 와서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만 세상 뉴욕에서 제일 아주 뭐 멋지고 좋은 인류 식당에 아주 정정하고 하는 그런 식당으로 저녁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저녁을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이래 4시 이렇게 먹는데 제가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 눈물이 글썽글썽 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아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놀랄 수밖에 없지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니까, 야, 나는 너희들 아들들 자라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아빠는 지금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렇다. 아빠, 그러면 내년에 가자는 거예요. 경비는 전애들이 될 테니까 내년에 할머니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진짜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큰 애들도 절 지키고 그래서 만남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머니와 참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머니가 이제 딸 집에 있다가 양로원에, 연세가 87세 돌아가셨는데 양로원에 이제 계세요. 그래서 양로원으로 찾아갔죠. 양로원에 한 50여 명 되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데 제가 갔더니만은 목사라고 예배 인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예배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안수 기도해드렸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 중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사진, 이제 어머니 위해서 이제 거기서 따로 또 제가 이제 기도해드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장례 치러드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유월함 안고 제가 찾은 건데, 여러분들, 목사가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상처가 컸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 응어리가 그 쉽게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것도 창피하고, 요즘 같으면 이해가 될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창피해요. 그리고 저를 어릴 때 제가 자살할 때, 그 한창 자랄 때 어머니 사랑 제가 못 받은 게 그 멍어리가 져서. 그런데 이게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해결이 안 돼요. 단호하게. 제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 울타리 들어왔고 이랬기 때문에 어머니와 화해가 됐지요. 저 공산 빨갱이 사상 물드는 거 저리 가라요. 아주 원한이 꽉 맥혀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이것만 해도 큰 횡재 만났어요. 교회만 들어왔다면 해도 큰 횡재 만났어요. 목사 된 것도 더 은혜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냐. 성도 여러분, 38년 고생한 이 환자, 절망 속에 있던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해결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 웨슬리 교회 베데스다 목가오처럼 부탁드리오니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모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는 이제 저보다 옵시다. 교제는 2차적인 얘기예요. 여기에 은혜 받으러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살고자 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 가기 소망하는 자들이 여와서 선국을 소유하고 주의를 지키러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무관심한 대상자가 없어야 됩니다.
저같이요, 아까 말한 딴 따라하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아니, 여기 와가지고 교회 가서 그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정말 진정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 감쌀 때 교회가 다르구나. 세 번째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말씀대로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거. 이게 해결됐잖아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와서. 각자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리면 왜 없겠습니까? 그걸 해결을 딴 데 가서 해결하고 가세요? 친구? 아니에요. 부모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성령 충만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드리는데, 자,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웨슬교회가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정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제도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자, 찬송 우리 교회 찬송 우리 하고 순서 그렇죠? 예, 시험상 같은 교회 다 같이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이 배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